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어쩌면 이 단어가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서로 섞여 있는 무리 사이에서 내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무시당하는 것도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 전체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것은 내가 인생에서 아예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완전한 우리에게 삶의 주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만족과 자유만 찾고 잘못된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만족과 자유가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비추어서 본다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볼 수 있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더 어울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생각들과 고집들이 꺾이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자신의 주권을 더 의지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주권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몰려온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송 같은 그런 가사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물을 던졌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죠.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태도를 취했어야 정상이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태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조금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혹은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겠죠. 베드로야, 네가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너무 잘했다 라는 이런 칭찬이 나와야 정상인 건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갑자기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나를 떠나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린 이유는 순종의 결과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자신이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주권을 세웠던 사람인 것이죠. 자신의 주권을 세웠던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잘못됨을, 자신의 죄인됨을, 또 자신의 불순종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베드로의 자기 주권과 예수님의 주권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렇게 자기 주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본문 안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이런 상황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주변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부들 중에서 이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정상인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이미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궁금해야 정상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주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주권에 더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권에 충만했던 베드로의 결론은 어땠습니까? 그물을 씻는 것은 이제 고기잡이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는 밤새 허탕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탕을 치고 나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제 바닥을 차면서 이제 그 그물을 씻으면서 그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잡혀야 정상인데 내가 고수해왔던 방법들을 사용하면 물고기가 잡혀야 하는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 주권의 충만함을 가지고 행동했던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결과는요, 허탈함이었습니다. 이 허탈함 안에 갇혀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한 번 더 매달려 볼 법도 했습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볼 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5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여전히 설교를 잘하는 그냥 교사, 그 당시에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상당히 거슬렸을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좀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눈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베드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이렇게 눈치가 없지, 나는 허탕치고 와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어부의 배에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것을 듣는 어부의 자존심, 상할 법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주권은 고집이 되었고 예수님의 주권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이 자기 주권 아래에서 살고 있는 베드로, 허탈함과 공허함을 또 동시에 느끼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드라마라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화면 전체에 배 위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금 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젖은 채로 호수에 물을 담그고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물이 닿기 직전, 그래도 배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쪽 구석 다른 뭇을 보면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딱 이 한 장면 안에 지금 1절, 2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에게 주요 포커스가 있고 그물을 싣는 어부들은 흐릿한 아웃포커스인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넘어가면서 포커스가 어부들에게로 전환이 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이제 군중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베드로는 지금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요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군중들은 숨을 죽이고 베드로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나 지켜보자, 이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요구를 거절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되게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어부가 목수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낮에는 물고기가 잡히지도 않습니다. 기껏 씻은 그물을 다시 내려야 하는데 어차피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그물을 또 다시 씻어야 되니까 베드로는 귀찮은 마음마저도 느꼈을 것입니다. 일단 그물을 던지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어차피 던져봤자 물고기는 잡히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변명을 하는 거죠. 그게 앞에서 읽었던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말을 살짝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은 뭔가 저 사람들이 나에게 한마디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변명이 예수님에게 먹힐 리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에게도 먹힐 리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못해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못해 던진 그물인 겁니다. 그런데 그 그물은 놀랍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못해 던진 그 그물은 이제 베드로의 주권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권의 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보기 좋은 믿음으로, 그 본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 주권의 그물을 실컷 던지고도 베드로에게 돌아왔던 것은 비어있는 그물을 손질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허탈감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그 예수님의 주권의 그물은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자신의 주권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면서 그 삶을 반복했다면 베드로의 삶은 계속 허탈감에 빠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물이나 계속 씻으면서 반복되는 허탈감 안에서 그렇게 공허함을 가지고 베드로는 살게 되었을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 예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고 인정할 수밖에 없이 만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주님, 핑계대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의심했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부들의 반응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어부들이었죠.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에
핑계를 대던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수 가운데로 가서 이제 그 깊은 데에다 그물을 던지면서까지 어부들은 그 배 위에서 얼마나 자기들끼리 궁시렁궁시렁 거렸을까요? 야,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던지면 잡히는 거야? 뭐 육지 가서 안 잡히면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막 이런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그물을 던졌던 거죠. 이랬던 그들이 군말 없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권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물고기를 통해서나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게 하신 예수님의 선택과 은혜인 것이죠. 자기 주권만 내세우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님께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과정 그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거절합니다.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서 있고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주님, 이거는 저래서 안 됩니다. 적어도 내 삶만큼은 주님보다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행복입니까? 영원한 만족입니까? 아니면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내 주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남아있다면 허탈감 뿐인 것이죠. 그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죄의 굴레 가운데에서 허탈하기를 반복하고 목마름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의 굴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나의 주권이 내 삶에서는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 삶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살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주도권을 쥔 삶을 내려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면서 찾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테니, 영원한 자유함을 내가 줄 테니 이제는 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것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물고기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제자들은 막 물고기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흥분했을 거예요. 와, 우리 허탈했던 그것들 다 이제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 넘치게 잡은 물고기가 더 좋습니다. 이거를 팔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다 팔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겠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마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됨이 중요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삶,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삶이 어떤 것인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물고기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어부들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그들은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어떤 빛도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 무기력한 삶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또 우리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장과 또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고 거기에 응답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생업의 자리에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긴가민가했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주권을 더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주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무너지기를 반복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고 또 부르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설득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못해 그물을 던졌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면서 제 모든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힘있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됨이 사람을 취하는 방식으로 온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베드로는 죄인이었겠죠. 베드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하는데 어부가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데 무슨 쓸모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설득시키시고 또 설득시키시고 또 설득시키셔서 사명의 자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시려고 베드로를 주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던 이 선택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정말 죄인인 우리이지만 주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두냐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뿐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나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 주권을 따라가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지, 이 주권을 따라가면 나는 괜찮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에 던지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계속 계산하고 자기 주권으로 생각한 그의 결과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주권을 그의 삶에 대입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계산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계산을 훨씬 더 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계산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베드로는 어부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을 자신의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값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내가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텅 빈 그물만을 정리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신다면 꽉 찬 그물을 보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들어갈 영역이 하나도 없다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분내하지 맙시다. 어쩌면 내가 내 삶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 내가 없을 때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